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6주간 동안 부활절을 제외하고 6주간 동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예,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된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6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12장 길을 떠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길을 떠나는 게 복입니까? 잘 정착하는 게 복입니까? 제가 이사를 한 10번 해보니까 정착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이사 다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막 어쩔 때는요, 이삿짐 쌌다가 안 풀르고 내년에 또 이사 갈 때도 있더라고요. 하도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복이라 하면 어느 곳에서 잘 정착을 하고 거기에 식솔들이 잘 다스려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이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게 떠납니다. 여러분 또 14장에 우리가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 전쟁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승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챙겨 내려왔는데 우리가 생각한 복은 뭡니까? 전리품 챙겼으니까 그걸 조금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자녀들한테도 나눠주고 좀 이렇게 여러분 대박 났으니까 좀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바꾸고 뭐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전리품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아요. 11조도 내고 또 식솔들 먹을 거 비용 지출했던 것만 딱 지출하고 나머지를 다 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겁니까 이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어쩔 때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복이 왔으면 돈이 왔으면 좀 쓰고 누려야 복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왔는데도 다 돌려줘요. 이게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1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가축은 잘 키우고 이렇게 그래야 젖도 짜고 자식도 낳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언약한다고 가축 잡아오라고 죽이라고 반 쪼개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이것도 약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송아지인데 소가 쌉니까? 안 싸요. 한우 요만큼 살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죠? 그런데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또 18장에 어떤 얘기가 1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그 성기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하는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뭐 좀 잘 기억 안 나고 지나간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연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저도 나이가 40이 넘고 이렇게 다치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뭐 흉터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지난주 3주 전? 3주 전에 공사하다가 이렇게 끌이 이렇게 스쳐서 싹 떨어졌어요. 다친지도 몰랐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피가 조금 나길래 반창고로 붙였거든요. 예, 흉이 졌어요. 안 없어져요 이게.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고 흉이 져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게 다쳐도 흉도 없이 사라지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하래요. 이게 복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좀 아리까리해요. 여러분 18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요. 저 롯이 있는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야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애를 낳는답니다. 그러면 자 애를 위해 기도해야죠. 나의 자녀 낳는다는데 지금 99세가 돼가지고 하와도 89세가 돼가지고 내년에 알을 낳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자녀니까. 아브라함 뭘 위해 기도합니까? 저 멸망당할 땅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이라도 45라도 40이라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 멸망당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복인가요,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20장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그래 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복된 자리에다가 딱 마련해 두시고 아브라함을 다 갖다 놓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이 있는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야 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믿음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환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진짜 복.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약간 다른 사건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서 100세 때에 이삭이란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이쁠까? 늦둥이 낳아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늦둥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 막내가 오빠와 5살 차이가 나요. 바로 위 오빠와 큰 오빠는 7살 차이가 나고 얘는 저희의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등장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셋째마저 아들 되면 큰일 나겠다. 삼총사 감당 못한다. 예, 아들 둘만 있어도 부인이 장군이 돼 버렸는데 차렷 열중샷 차렷 똑바로 해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 셋이 돼 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여보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는 낳지 맙시다. 우리 생각이었죠. 근데 5년 뒤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성별이었어요. 근데 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으니까 더 이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소리를 조금 이해하겠어요. 예, 조금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이뻤을까. 사라는 몇 살에 낳았어요? 90살.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다니까요. 얼마나 이뻤을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냥 사라의 시선은 늘 이삭에게로 갑니다. 기어다니는 것도 이쁘고 뒤집는 것도 이쁘고 사고 치는 것도 이쁘고 너무 이쁜 거예요. 3살쯤 되었을까요? 애가 젖을 떼는 날이 됐어요. 경사가 났습니다. 잔치를 하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얘가 예쁜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3살 된 이 아들에게 형이 있었죠. 배다른 형 하갈이 낳은 사라의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벌써 이삭이 3살 정도면 얘는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17살. 나이가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얘가 그날 잔치자리에서 노는데 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3살짜리는 뭘 알겠어요. 말 간신히 할까 말까인데 걔를 막 놀리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구의 눈에 들어왔게요? 사라가 본 거지. 여러분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뒤집혔겠습니까? 안 뒤집혔겠습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막 했지 않겠어요? 예? 삐리리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여보 나 못 살겠어. 도저히 못 살겠어. 저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속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냐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보. 내보냅시다.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내보내버립시다. 제가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한 지붕 안에서 어떻게 우리 이삭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수더분했던 것 같아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아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뭘 그래.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랬겠죠. 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아브라함도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 사례가 그 소리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마엘 누가 낳게 했어요. 애가 없다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내가 못 나니까 이 하갈 데려가 가지고 아이 낳아서 우리 상속자 삼읍시다." 그랬던 게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그런데 이삭 낳았다고 확 생각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이스마엘 내쫓자고 하갈 내쫓자고.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것도 생각 못 하고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이 아브라함은 물 담긴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을 좀 담아다가 하갈에게 주고 이 모자를 내보냅니다.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가니까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복이 되려면 가정이 화목해야죠.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의붓 형이 의붓 동생을 희롱을 합니다. 또 이 사라가 이 첩과 그 아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참 행복하고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이게 도대체 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좋은 꿈을 꾸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까지 낳았어요. 이제 다 된 줄 알았어. 진짜 이제 이 아들로 민족이 되게 하겠구나. 좋은 일만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가정 불화로 한 집안의 반토막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지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호의호식할 때 좋아질까요? 내가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막 좋은 차가 바뀌어지고 기도만 하면 좋은 집이 생겨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굴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취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어요. 빈들을 정처 없이 헤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물 한 가죽 부대예요. 벌컥벌컥 마실 수도 없어요. 이스마엘아 나눠 먹자. 야 두 모금 남았는데 우리 반반 엄마 목말라. 그래 네가 조금 더 먹어라. 네가 세 방울 먹고 내가 한 방울 먹고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모자의 처절함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하갈이 저 덤불에 눕힙니다. 덤불. 여기 보면은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15절에 보니까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그랬잖아요. 관목 덤불이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이파리도 잘 없는 가시나무. 여러분 그늘이 되려면 좀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 우리 얼마나 우리 주위 좋아요. 그죠? 예? 그냥 그늘 잘 지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가시나무만 있으면 그늘이 잘 안 지거든요. 그런데 누울 데가 없으니까 그 가시나무 그늘에라도 애를 누여야 조금 더 살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누이는 거예요. 아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늘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텐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하갈이 거기 눕혀두고 화살을 쏘아서 떨어질 만큼 되는 거리 한 50m, 뭐 80m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거리에 가서 하갈이 부르짖어 웁니다. 소리를 내어 울어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이 엄마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죽어가는데 엄마가 엉엉 울고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것, 그걸 보이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이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들은 이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곧 닥칠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우리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란 것과 버려짐이란 단어. 죽음과 버려짐,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을 코앞에 둔 처지에 있는 이 모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그 하갈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모든 게 변화해지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의 인생,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받기를 원하는 교훈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다시 한번,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선사가 말합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켜라. 그리고 달래주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 손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붙들어 굳세게 하라, 굳게 붙잡아 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위로하다, 내면을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느냐? 너희 아들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굳게 붙잡아 주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고 했어.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그러니까 아들, 일어나. 기운내. 힘내. 걱정하지 마. 하갈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데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발견이 돼요. 이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저도 손에 핸드폰을 가만히 있어서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한참 찾고 다녀. 핸드폰 막 뒤지고 하는데 손에 있어. 치매 일기입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뭘 한참 찾아. 예. 뭐 이 주머니에 열쇠를 두고요. 얼마나, 저희 집이 4층입니다. 4층. 근데 차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열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샘물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샘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다가 아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이 닥친 이 상황이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와 겹치는 장면이 있어요. 비슷한 컬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어디에 누였다고요? 죽기 직전에 가시덤불에 누였는데 우리 주님은 죽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또 이스마엘이 누구에게 버림당했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당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당하셨어요?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스마엘이 그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갈이 멀리 서서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백성도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도 살리시는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도 살리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답답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지난 17년 동안 아들이라고 데리고 살던 이 애를, 애 좀 이렇게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그 골탕 좀 먹였다고 이 집안이 갈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속으로 답답했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보낼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잘 됐다, 이 고소하다, 꽃이다, 그랬겠습니까? 아니,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별말 없이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마엘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약속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약속의 메시지. 여러분, 사실 아들과 자기의 데리고 살던 하갈도 미워했겠습니까? 사랑했겠죠. 응? 자기 아들도 낳아줬는데. 그런데 그들을 한순간 내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약속을 드린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떡 하나, 물 한 부대 주고 쫓아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해요? 예?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니, 그러려면, 쫓아내려면 적어도 낙타 한 10마리, 소 한 100마리, 이 정도 줘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지금 내보내는 게 물 가죽 부대 하나, 떡 한 줌, 그거 주고 내보내요.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3절.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이 자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됐어. 사라의 말대로 해도 돼. 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잔뜩 준 게 아니라 그냥 가죽 부대 하나, 떡 하나 그렇게 줘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래도 1년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잔뜩 싸서, 예? 술에 뭐 실어가지고 이삿짐 해가지고 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보낸 거지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래서 다른 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었어요. 또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자녀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시면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직전에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다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통화했는데 둘째 아이가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팔목이 부러졌대요. 팔목이 부러져가지고 해보니까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겠습니까? 아이,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없는데 아이가 그게 다쳤다고 하니까 왠지 좀 짠한 거예요. 아이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아빠 아파, 이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강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잘하는 거예요. 저는 뼈가 부러진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 한번 뼈가 부러졌다 붙으면요,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부러졌던 부분은 다시 안 부러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처났다 아무런 부분이 더 튼튼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 일을 행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아이고, 얘가 왜 사고 났나? 왜 뼈가 부러졌나? 누가 그랬나 도대체? 이놈이 누군가? 그냥 다리몽댕이를 그냥,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니 심지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여러분, 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던져졌던 두 단어는 죽음과 버려짐이라는 단어였어요. 죽음과 버려짐.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이스마엘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니까 살게 되었어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잘 정돈된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에요. 광야라는 말은 사막이란 뜻이거든요. 사막. 여러분,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다양한 사막이 있어요. 모래로만 된 사하라 사막과 같은 사막도 있고, 그리고 그냥 평지에 비가 안 오니까 땅이 갈라지고 뭐 이런 사막도 있고, 다양한 사막들이 있는데 여기 바란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풀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유익한 풀들이 아닌 덤불 같은 그런 것들만 있는 그런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요, 이제 30 몇 년이 되면 2030 몇 년이 되면 세계 최고령의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최장수민족이 된대요.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긴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여성분들이 오래 사신대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골골하며 90까지 100살 넘어 살면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면 모르겠는데 평안하게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90세 평균 90세를 넘기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극빈층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는데 극빈층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더 살아간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날마다 하면서 그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의 상황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셨어. 할렐루야, 살리셨습니다. 샘물 주셔서 살렸잖아요. 그래서 물은 생겼어요. 물은 생겼는데 어떡하라고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만 주시고 끝나느냐? 살리시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살려주신 이후에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현실은 버려짐이에요. 현실은 상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뭐냐 하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인생 산다고 나이만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다 복이 아니라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물 마셔서 목숨 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하반절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활 쏘는 자가 뭘까요? 활 쏘는 자. 본문에서는 활 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요. 활 쏘는데 대가가 되었다. 활 쏘는 자로 크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 윌리엄 텔보다 좀 더 잘 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쐈다 하면은 막 그냥 새가 두 마리가 한꺼번에 잡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활 쏘는데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활 쏘는데 탑 클래스. 여러분 어떤 분야의 탑 클래스는 인생이 달라요. 탑 클래스는 음식 잘 먹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먹방의 탑 클래스는 인생이 다릅니다. 찌양 들어보셨어요? 찌양? 우와 세상에 그 가냘픈 여인이 짜장면을 뭐 16그릇씩 먹고 막 무슨 곱창을 그 집안에 있는 곱창을 다 먹어버리고 이래요. 그래 버리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벌더라고요. 탑 클래스가 되면 달라요. 탑 클래스가 되면 같은 것을 하더라도 탑 클래스가 되면 다르다니까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램지라는 이 요리사가 있어요. 요리사. 약간 제가 볼 땐 독일 계열 같아요. 하얀 머리에 이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는 이 고든 램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햄버거 가게를 차렸어요. 원래 유명한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요리사인데 햄버거 가게를 라스베가스에 차렸는데 햄버거 하나 값이 500불? 500불이면 60만 원, 60만 원. 햄버거 한 끼 사 먹겠습니까? 불티나게 팔린대요. 불티나게. 우와. 탑 클래스는 다르다니까요. 탑 클래스. 이게 탑 클래스 인생. 여러분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탑 클래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약해 빠졌던, 물 한 모금 없어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활 쏘는 자의 탑 클래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강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란 광야에서 엄마와 살아요. 자, 아들과 사는데 엄마가 원래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예,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의 사라의 몸종으로 같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결혼할 때가 돼 가지고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집트에서 데려옵니다. 엄마 집안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데려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결혼을 합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도 결혼을 하네요. 예?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거제도에서도 결혼할 수 있네요. 그죠? 혹시 결혼 못 하신 분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어떤 어머님께서 딸 결혼 못 하고 있다고, 이, 이 좋은 그 신랑감 원한다고, 혹시 평택에 이 40대 뭐 좋은 신랑감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믿음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 여자분.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왜 결혼을 못 했느냐?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혼도 잘해. 예? 결혼도 잘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산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안 풀려. 저도 오늘 답답한 문제가 하나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애가 갑자기 팔이 부러져 버렸으니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심을 경험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팔이 부러진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도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국무총리쯤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서요. 우리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지금 나가면 로마 군병한테 잡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우리한테 돌 던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 이단자들이라고 돌 팔매질 할까 봐 지금 무섭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간 하나님 나라 갇히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가세요.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버리셨어. 구름 타고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위대한 제자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거리로 나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좌절될 때, 낭망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탑 클래스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스마엘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의심되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었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